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 읽으시고 성경 못 찾으신 분은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불신자를 향한 큰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조금 이제 멈췄다가 또 로마서 9장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미 그 구원의 서정,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성화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잘 우리가 알겠지만은 제일 먼저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고 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고 3장에 가서는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또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또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지만 또 약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인 된 사람들을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 개인의 양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뭐냐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믿음의 의에 대한 이야기고 5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믿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안으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전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또 내 마음의 생각 이것이 두 가지가 싸우는 두 법합이 내 안에서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가? 여기서 해방할 수 없는가?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영에 임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서 이제 승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섭리고 계획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이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9장에서는 이제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이 그 민족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참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만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주신 것이 9장,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멸망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로 끝나는 건가?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가졌겠죠. 엄청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부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분,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0장, 11장에 걸쳐 있는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왜 중요하느냐면, 시작도 이스라엘로 했기 때문에 마치는 것도 이스라엘로 마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우주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이제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바울의 민족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열망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제 거부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8가지의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8가지로 오늘 표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한 300개국이 되는 이 나라 중에서, 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각 나라들은 자기들이 이름을 나름대로 지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고 그 이름을 바꿔주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땅도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이고, 사람도 그리고 지역도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민족은요,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양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칭호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도 여호와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녀라는 개념으로는 널리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생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민족, 그렇게 아주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내 주신 민족이 이 세상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광야를 통과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민족,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들의 장난이나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뭐 도깨비불 아니면 달걀 귀신, 몽당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귀신들이나 많이 봤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태양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기괴하게 생긴 절벽을 보면 거기 뭔가 있는 것 같고, 산에는 무슨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민족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또 말씀해 주시고,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언약을 맺어가는 그 민족의 주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런 언약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도 뭡니까? 우리나라는 8만 대장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교의 경전이 있지만은,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써준 겁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글씨, 이 세상에 이런 글씨는 없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글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전능자요, 전지자요, 창조자요, 이 영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 이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철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나라는 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도를 닦아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과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냐? 약속. 언약하고 약속하고는 비슷한 건데, 언약은 좀 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축복, 11조를 내면 주는 축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축복,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축복,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는 축복, 이런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조상들도 다 저희 것이요. 다시 말하면 가문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요. 우리 가문으로 올라가면 단군이라고 말하고 애매한 족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을 통해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가 정확해요. 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든 민족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그런 조상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이 다 자기들의 조상입니다. 자기들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500년대의 사람입니다. 1500년대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셨습니다. 예수님부터 모세까지 약 1500년입니다.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대한 축복과 약속과 언약과 이런 것들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올 때는 어떤 상태가 됐었느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구렬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줘, 하나님의 언약도 주셔, 하나님의 약속도 주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셔, 이렇게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로 이 성전에는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모두가 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냐?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이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 독사의 자식이 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주 이렇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냐?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율법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언약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됐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단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와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와 더불어 백성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자기들이 그대로 교권을 유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뭐라고 했냐?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부터 멸망당해버리고 말했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약 2000년가량의 날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모든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네, 오늘날 저 시리아에 있는 난민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유대인들을 다 싫어했어요. 근데 참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습니다만 수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데다가 600만 명을 독가스 실에다가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000명, 20,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건 참 인천 인구가 300만인데 그래서 인천 인구의 2배가 되는 사람이 다 독가스 실에 죽어갔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이 사람들이 살아서 왜? 최고의 특권을 줬습니다. 최고의 선민을 줬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줬는데도 그거를 거부한 사람의 결과, 그것이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그 복음을 철저하게 방해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어떻게든지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하나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는 바울은 철저한 이단이에요. 예?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왜?
자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바로 구원자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이 비밀을 폭로하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결사대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결사대를 모집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다 피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이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수없이 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요즘 전도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나오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봐야 돼요. 네. 여러 번 죽을 뻔해요. 한두 번 죽을 뻔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40회가 하나가만 매를 5번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때렸어요. 태장으로 여러분 39대 맞아보세요. 39대만 아니라 4대만 맞아도 우리는 그냥 다시는 전도 안 난다. 4대 아니 한 대만 맞아도 다시는 전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39대면은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뼈가 바스러질 정도로 맞는 게 이게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한 민족,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 우리나라 같은 국가의 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막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죽입니다. 그거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로 국가적으로 법 자체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만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서 전부 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짓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 예수님이 넘어졌던 곳, 이 보고를 볼 때마다 정말 그 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염없는 눈물 속에 감사의 눈물 또는 이 감격의 눈물, 통곡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갔을 때는 새벽에, 낮에는 너무 장사꾼들이 많아서 좀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눈물로 걸어가고 그들은 그 우리를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곡의 눈물로 가고 있고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인지 몰라요. 세계 만방에서 거기에 직접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세계 만국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를 통해서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접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거기에 나의 구원자가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그래 우리는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수없이 가서 거기 가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성질을 보며 감동하고 감격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은혜로 살아야겠다. 네. 저도 요단강에 가서 그쪽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세례식도 한번 가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세례식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죽자, 다시 한번 이 요단강에서 한번 죽자, 이런 의미에서 거기서 그런 예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어떤 거기가 다 관광지입니다. 해변입니다. 노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이런 현실 속에 바울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바울은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과 그런 슬픔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참말을 하는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라고 몇 절에 걸쳐서 자기의 진심을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정작 자기 민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아픔, 이것이 자기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이 모든 비밀을 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거부하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 이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게 큰 근심, 이페라고 하는 말은 근심 또는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믿은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동네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을 보고, 자녀를 보고, 또 민족을 보고, 이런 큰 근심이 되고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되는 것. 네. 이것이 뭐냐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반쪽짜리밖에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줬나요?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줬나요? 왜 내게 먼저 그런 은혜를 줬나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은혜를 줬나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만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줬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동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나를 먼저 선택했잖아요. 나를 먼저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나만 누리라고요? 나만 알고 있으라고요? 아니죠. 나만 알고 있으라고, 나만 누리라고 그런 것을 준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해줘요. 이웃에게 전해주고. 그래 우리가 이번에도 VIP 초청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특별히 막 전도 안 해도 그래도 우리는 1년에 2번은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이거는 해야 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채찍에 맞는 것도 아니고 초청하는 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면 참 이거는 너무 비정한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 너무 무정한 사람이에요. 나만 전국 가려고 그러는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그 고통을 가졌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그 간절함을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안민살인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내가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형편, 난 너무 요즘에 힘들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나은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그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더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계양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인천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고통을 받고 네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받은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 고력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사정, 내 형편, 내 고집, 내 감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도끼로 찍혀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악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디아스포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저쪽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에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요즘에도 IS라는 이슬람 극단 단체들이 나타나서 그 중동 지역을 비롯한 그 지역은 수없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얼굴들이 다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얼굴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 같아요. 옷도 어떤 거 입습니까? 장례식복 입습니다. 옷도 다 검정이에요. 다른 거 옷도 없어요. 전부 검정입니다.
수염도 안 깎으니까 뭐 이발소도 뭐 이런 데도 아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양복점 같은 것도 도움이 안 돼. 여자들도 도움이 안 돼. 왜? 다 시커멓게 눈만 딱 가리고 있으니까. 에? 우리나라 같이 무슨 뭐 플로를 하고 뭐 선글라스 이거 없어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도 그 사람들을 여러분 거기 들어가려면 수번을 갖다가 검색을 거쳐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터죠, 전쟁터.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대한민국 땅 내리면 공항에서 그냥 프리 패스지. 거기는 뭐 기다리는 들어가는 데만은 약간 또 몇 시간을 걸려야 될지 몰라요. 예? 수는 광야이지만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돈을 짓고는 있지만은 그 본국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예. 이거를 볼 때 바울은 큰 슬픔과 고통, 그 민족 구원을 향한 갈망을 가졌던 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민, 이 VIP 초청잔치 우리 하면서 우리는 증거자이면서 또 초청자예요. 바울과 같은 선교의 갈망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강도 만난 자를 치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IP 초청잔치 합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초청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증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좀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서 내 자신 내려놓고 내 인격적 체면 내려놓고 복음 증거할 만한 그러한 만한 이유는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보시나요? 세계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한테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대동강변에서 무참히 피로 인해 죽어가고 이 강화에서만 해도 무참히 수없는 사람들이 죽음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은 거지. 편안하게 누가 유람선 타고 와가지고 복음 전해줬나요? 아닙니다. 순교의 피를 뿌려서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 복음 받아가지고 우리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깝게는 내 가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이 바울과 같은 이 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 같은 그치지 않는 이런 고통, 민족 애가, 인간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찬송가 한번 269장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겠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인 있다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제 것으로 지어갈 걸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마귀만 줬다가 마귀만 줬다가 저 마귀들 지어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 재물만 취하다가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못하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 죄악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 여보시오 내 동포여 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이번에 우리가 VIP 초청잔치에 초청할 대상이 누가 있는지, 가깝게는 내 가족 중에 누구를 데려와야 될 것인지, 조금 더 멀게는 내 친척과 이웃에게 누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한 번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면,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들에게 더 간절한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울의 이런 열망과 갈망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3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여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수많은 순교의 물결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80불밖에 되지 않았던 그 민족이 이제는 2만 불이 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는 또 받아야 될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VIP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안타까움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부모, 내 가정,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륙 친척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시오, 여보시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뜨거운 열망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망, 선교의 열망을 주시옵소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외치게 만드시고 예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 믿은 거 받은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저들에게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많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그들은 전부 다 원수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 증거하는 자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방해하고 핍박하고 오늘날까지는 국경의 법으로 정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눈물을 흘리지만 저들은 우리를 초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의 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0년대 우리나라는 80불의 나라, 지금은 2만 불이 넘는 200배 300배가 넘는 경제의 성장을 가져와 참으로 살기 좋은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갖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쓰러져가고 있고 성도들도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울려버리던 그 기도 소리가 죽어져 가고 있고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서 찍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우리 이 민족이 버리지 아니하고 저 북한의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본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6장을 함께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서 가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저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끝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곧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일하는 믿는 자여 알고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령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VIP 초청 행복 잔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